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잠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선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는 예언의 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오래된 양피지 속에 갇혀있던 말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때를 알리기 위해 하늘과 땅에 징조를 두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듯이 지금 이 시대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처럼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열방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섰습니다. 도덕과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때 거룩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죄악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찬양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기록했던 바로 그 모습이 두려울 만큼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의 다시 모임 또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전쟁과 지진,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현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우렁찬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 계획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징조는 선포합니다. 방주의 문이 곧 닫힐 것이라. 신랑이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팔이 곧 울려 퍼질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들어 올려질 것이다.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을 그분의 부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든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준비할 기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경고는 선포되었고 징조들은 주어졌지만 오직 소수만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휴거의 마지막 징조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긴박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순결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만일 오늘 밤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발견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홍수가 밀려올 때 당신은 방주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겠습니까? 시간은 깊었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주어졌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날들에 역사가 정해진 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징조들은 숨겨져 있거나 학자나 선지자들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감히 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적 징조들이 한데 모이는 속도가 부인할 수 없는 힘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각기 다른 줄기로 흐르던 모든 예언의 강물이 이제는 주님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거대한 강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민족들의 혼란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과 온 땅에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사회가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을 예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그의 오심의 징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 역시 똑같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열방의 혼돈, 만연하는 속임수, 그리고 식어가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경고가 세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세계 대전으로 번질 위협이 있는 분쟁들부터 흔들리는 경제와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더 이상 양피지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은 살아있고 우리의 뉴스 헤드라인과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징조의 융합입니다. 과거 세대에는 한두 가지 징조가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징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한 것은 모든 예언 중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동시에 열방의 도덕성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떠올리게 할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식은 이전 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폭발했으며 기술은 이제 인류가 한때 신의 영역이라 여겼던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를 연결하고 시장을 통제하며 심지어 생명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 말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역사의 벽에 쓰인 하나님의 손글씨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아기가 태어날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 또한 빠른 속도로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방의 흔들림, 정부들의 혼란, 도덕의 붕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대감의 증가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신이 번쩍 드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폭풍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경고의 융합을 무시하다가 결국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평행을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징조들은 우리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보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볼 눈이 있는 자들에게 이 융합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깨어남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잠에서 일어나 시간의 임박함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왕께서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경고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한 곳으로 모여드는 예언적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신실한 자와 무관심한 자를 구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 그 자체를 통해 당신의 나팔을 불며 모든 영혼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신랑이 문 앞에 이르렀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스스로를 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땅끝까지 흩어질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모여 재건되고
그들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졌으며 왕국들이 번성하고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흩어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도 거의 2000년 동안 고국을 잃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 언어, 관습, 그리고 신앙을 보존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볼 때 수천 년간의 흩어짐 속에서 민족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척도로 볼 때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생명 없이 흩어진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순종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입혀졌으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일어서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징표로 주어졌습니다. 열국 가운데 죽은 듯 묻혀있던 것들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모든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기적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눈앞에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예언적 징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무화과나무를 징조로 지목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무화과나무의 싹이 돋고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을 목격하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꽃피는 무화과나무는 역사 속에 사라진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흩어졌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황무지였던 땅이 비옥해졌습니다. 고대 도시들이 재건되었습니다. 한때 성스러운 문헌에만 갇혀있던 히브리어가 길거리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모든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은 예언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탄생이 마지막 장의 시작을 알렸듯이 그것은 또한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만약 그분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셨다면 그분은 메시아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의 언약도 지키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땅끝에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데려오셨다면 그분은 또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위대한 모임을 위한 예언적 예행 연습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회복은 경고의 역할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귀환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대적하여 분노할 열방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갈등은 무작위적인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고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시대의 끝이 가까웠다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분쟁의 중심에 두는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우리가 주님의 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또 다른 알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우리가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이 정확한 일정에 따라 펼쳐지고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무화과나무는 꽃을 피웠으며 이 세대의 눈이 그 증인입니다. 예언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징조가 나타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와서 귀 있는 모든 자에게 나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계획을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이 내리기 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라는 징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모세는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보내졌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하늘 자체가 별로써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휴거가 가까웠고 신랑이 문지방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징조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한때 멀게만 보였던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었거나 성취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떨림, 도덕의 붕괴, 지식의 증가, 세계 세력의 재편, 이 모든 것이 배경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마지막 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떠날 바로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표지입니다. 이러한 징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 경고를 두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깨어나고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나팔 소리 전에 마지막 쇼파르 소리가 이미 울려 퍼져 영혼을 준비 상태로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진정으로 울릴 때 결정할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순간이 올 것이고 준비된 자들은 들림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뒤따르는 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징조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날짜와 시간을 두고 추측하거나 논쟁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환장, 즉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으며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지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징조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마지막 징조의 출현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이자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현실이 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 불멸의 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것이라는 약속이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임박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혼인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이 징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파라오가 기적의 기적을 마주하면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이 징조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다가오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팔은 여전히 울릴 것이고 휴거는 여전히 일어날 것이며 세상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환난의 때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징조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정확한 날이나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준비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듣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곧 자비는 심판으로 바뀌고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징조는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입니다. 절망을 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불붙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결승선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가 거의 끝났고 경주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외칩니다. 준비하라. 매일 지나가는 날은 또 다른 해돋이, 또 다른 시계의 똑딱거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비이며 은혜입니다. 그것은 폭풍을 맞고 인류에게 회개할 또 한순간, 돌아설 또 한 번의 기회, 다가올 일에 대비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삶은 언제나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연 그 자체가 그분의 자비의 표시입니다. 그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위해 홍수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았고 이집트에 대한 경고가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도 언젠가는 주님의 날에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급한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언제든지 울릴 수 있습니다. 회개로의 부르심은 긴급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비의 계절에는 정해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후회의 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거짓을 진리로, 자아를 구원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었던 사슬에서 걸어나와 그의 피로 사신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처벌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용서로 가는 문이며 정결의 열쇠이며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 없이는 다가오는 그날을 위한 준비도 대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징조는 시간이 짧고 회개가 시급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긴급함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방황했더라도, 죄의 얼룩이 아무리 깊더라도 회개는 용서의 문을 엽니다. 메시아의 피는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회복시키며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자비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르심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열려있는 문은 언젠가 닫힐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여전히 환영하는 방주는 언젠가 봉인될 것입니다.
지금 경고하는 나팔은 언젠가 실제로 울릴 것이며 선택의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부르심이 이토록 시급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준비하십시오. 신랑이 오고 계시며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심고 거두고 결혼하고 축하하며 일하고 건설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고는 주어졌고 징조는 분명했으며 방주는 다가올 일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로서 매일같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조롱했고 그의 메시지를 비웃었으며 그의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정상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홍수는 갑자기 닥쳐와 그들이 확신했던 모든 것을 휩쓸어갔고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이 구원받았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마지막 날이 노아의 날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가벼운 비교가 아니라 예언적 경고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징조를 무시하고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것처럼 이 세대의 많은 이들도 그들을 둘러싼 경고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보고 폭력의 증가를 보며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은 징조를 합리화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하며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홍수는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구원의 방주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땅의 부패, 경계의 모호함,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선과 악, 남자와 여자,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폭력이 거리를 채우고 민족들이 서로를 향해 분노합니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노아의 시대가 다시 왔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처럼 듣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행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경고를 무시하는 동안 노아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을 바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신실한 자들은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이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이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나무로 된 배가 그를 홍수 속에서 지탱해 주었듯이 메시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가올 심판을 통해 지탱해 줍니다. 비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손에 의해 닫혔고 아무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거가 오고 문이 닫히면 기회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주의를 노아 시대로 돌리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경고는 세상이 갑작스러운 심판의 순간까지 눈멀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순종으로 걷고 준비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행은 우리가 세상의 잠에 빠져들지 말고 깨어있고 경계하며 준비된 채로 살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시간의 부르심은 추측이나 끝없는 논쟁이 아니라 준비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징조를 연구하고 예언을 알고 심지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식은 기만입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인식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팔이 울리는 순간을 위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두 번째 기회도 준비할 시간도 지체할 여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적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께 굴복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신랑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나누어져 있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는 이 시급한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5명만이 지혜로웠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준비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 즉 성령님의 임재, 헌신의 삶,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외적으로는 비슷했지만 내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울렸을 때 기름을 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문은 준비된 자들에게 열렸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닫혔습니다. 경고는 명백합니다. 준비는 빌릴 수도 미룰 수도 마지막 순간에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꾸어져야 합니다. 준비는 또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탐닉하게 하여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잠들게 하여 갑작스러운 나팔 소리가 충격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일이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덧없는 쾌락이 아니라 곧 나타날 영원한 영광의 무게로 삶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랑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걷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증거로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빨리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가볍게 여기고 하늘의 보물에 굳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 이 세상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메시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준비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긴급함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유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자기 세대에게 경고하면서 자기 집안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됨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부르도록 강권합니다.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며 신부가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합시다.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깨어 지켜보며 그를 공중에서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깨어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